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일 날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서 그 불안감에 대한 것들을 조사했는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불안함을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이 73%, 그 중에 또한 조금 느낀다라고 하는 사람 20%, 그래서 93%의 사람들이 늘 불안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훨씬 좋은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든 것들이 좋아지면 우리가 이것이 편안한 것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한 것이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달 전에 제가 그래도 운동을 좀 하려고 여기 와서 참 여러분들이 잘 저를 먹여주셔서, 특별히 송정영 목사님 아주 좋은 곳으로 모든 곳에 다 데려가 가지고 참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고기도 많이 먹고 안 먹은 것 없이 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냥 안 줘서 못 먹고 그래서 그랬던 것 뿐이지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고기를 또 많이 먹어서 그런지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먹는 것을 줄일 수는 없고, 내가 먹는 것은 줄일 수는 없고 잘 먹으려면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목적이 잘 먹으려고 제가 운동을 하려고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한 달 전에 자전거를 샀는데, 자전거를 좀 좋은 거를 샀어요. 좋은 거를 샀는데 자전거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이 아주 무거우면요, 이게 자전거는 제일 싼 겁니다. 이 가벼울수록 이 철제가 달아지니까 가벼울수록 비싸요. 또 그리고 이 바퀴도 이 팬시한 거 있잖아요, 얇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도로 위에 잘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LA는요 자전거 전용 도로들이 많아요. 이 사각길이 자전거 전용 도로고요. 또 윌시어길이, 사실은 버스만 다니는 길도 자전거는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많이 권장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아주 팬시한 거를 하나 샀습니다. 하나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불안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거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이거 좋은데 어디다 두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집으로 가지고 올라가려니, 방으로 가지고 올라가려니, 그것도 이게 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자전거 하나 그거 또 보호하려고, 그것도 집 안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또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차고에다가 두었어요. 차고에다가 두고 있는데 볼 때마다 좋기도 하지만 볼 때마다 이것도 누가 훔쳐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 전에 그것이 홀라당 누가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거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실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건 나만 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니까 때로는 불안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을 때야 집안 단속 안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시건장치를 여러 가지로 몇 가지를 하잖아요. 자동차도 알람 장치를 하고, 좋은 차가 조금 데미지 입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좋은 것은 우리가 누리는데 더 불안한 것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불안한 요인들, 근데 그 불안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오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또 어떤 맞춰지기고 자극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불안해하는 그것을 빠져보기도 합니다. 이 도박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도박장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다른 데 나가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막 돈을 빌려가지고 막 도박장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도박을 가면 다 잃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편안하답니다. 마약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것입니다. 삶에 대한 것들이 불안한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바깥에서 놀다가도 우리 그때는 놀이가 뭐 대단한 게 뭐 있었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다들 컴퓨터 하고 막 그러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은 고무줄 하나 있으면 그거 참 재밌게 놀았어요. 남자들은 뭐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그거 가지고 비석 까기도 하고, 뭐 또 얼음덩어리, 겨울에는 얼음덩어리 하나만 있으면 진짜로 뭐 공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것만 하나 가져도 그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 이제 엄마가 이제 들어오라 하면 미련 없이 딱 버려두고 갑니다. 그러나 집에 가야 할 사람이 없는 고아들은 그 가운데서 방황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야 할 고향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것을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30년, 모든 사람들, 동물과 모든 동물이 30년씩 수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소도 30년 생명을 받았는데 소가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 30년 동안 살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아니, 주인을 위해서 일만 열심히 이렇게 하고 기껏 주어지는 그 염을 먹고 30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생명을 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만 살아라. 개가 그러니까 또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뭐 그냥 집만 지키고 살다가 결국에는 30년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뚝 잘라서 20년, 그래 20년 감해주마. 또 원숭이가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난 재롱만 떨다가 30년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 너 20년 딱 뛰어났다가. 근데 사람만이 더 연장시켜달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연장시켜달라고. 아니, 만물의 영장인데, 아니 30년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소에게 주어진 20년, 개에게 주어진 20년, 원숭이에게 주어진 20년, 그것을 살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살다가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동안은 소처럼 일만 열심히 하다가 50살을 맞이하고, 이제 50세에서부터 70세까지는 이제 개처럼 집을 지키고 냄새를 맡다가 또 남의 얘기하다가 그렇게 20년을 지나고, 또 이제 70세가 되어지고 90세까지는 손자들의 재롱 앞에서 오히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들의 앞에서 재롱을 떨다가 90년의 생을 마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분이 지어낸 얘기입니다만은,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연수가 우리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을 평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 힘든 인생, 고달픈 인생, 근심뿐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쉴 곳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떠나실 때가 곧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어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아버지 집에 가실 것을 확신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돌아갈 고향이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번제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가서 여러분 미국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있지요. 여러분, 미국이 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요, 얼마 전에 들으니까 이 미국 주에서도, 다른 주에서도 이 여행하고 싶은 곳이 바로 이 캘리포니아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살면 살수록에, 여러분들 저도 살면 살수록에 좋은 곳이 이 캘리포니아. 얼마나 좋습니까? 먹을 거 풍부하고 날씨 좋고요. 여러분,
곳곳에 스키 타러 가는 사람은 조금만 가면 눈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바다로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요. 저도 이번에 캐나다 가가지고 LA 많은 데가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겨울에 돼도 춥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것이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경험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생명이 다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삶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것은 좋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심 많은 인생, 어느 한 사람도 근심이 없는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근심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어요. 미래에 대해서 물을 때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아는 것,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아니 너 자신도 모르는데 미래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자가 그랬어요. 공자에게 미래에 대해서, 퓨처에 대해서 묻는 그에게, 아니 현재의 이 시간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아느냐. 석가는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이 불교는 철학에 많이 가깝습니다. 진리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행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치 고행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불교 믿다가 스님이었던 분이 김성화라고 하는, 김성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37년 동안을 그 불교계에서 일했습니다. 그 경북대학을 졸업하고 37년간을 스님으로서, 큰 스님으로서 그 불교계에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간 가운데, 그 가운데서 성경책을 접하게 됩니다. 접하지 못했는데 성경책을 하나 접하면서 거기에서 깨진 거예요. 그가 진리를 찾아 다녔지만 진리를 찾지 못하였는데 이곳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다른 모든 철학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현재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미래를 아냐고 그렇게 물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철학책을, 두꺼운 책을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 찾는 것이 뭐냐면 길을 찾아갑니다. 진리를 찾아갑니다. 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모든 곳엔 길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평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는 것은 편안함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주는 것은 편안함이에요. 그럼 어제보다도 오늘이 우리가 훨씬 편안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편안한 곳에 살고 있습니까? 전에보다 얼마나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편안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겨울이 되면 그 목욕이나 제대로 했습니까? 목욕은 꼭 명절 때만 하는 것이 목욕이었고,
집에서 그냥 뜨거운 물 이렇게 그 데펴가지고, 그 솥에다 데펴가지고 그 물 한 바가지 쓰고 찬물 타가지고 세수하고 머리를 뭐 제대로 감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냥 발 씻고 그래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또 그 쓴 만큼 또 물을 보놔야 되는데 또 잊어먹고 물을 안 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쓰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여러분들이 뭐 몇십 년 전에 냉장고가 어디 있었습니까? 김치 그냥 아이스박스에다가 김치 거기다가 그냥 보관하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김치 냉장고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김치 냉장고? 집에 보면 어느 집에 가봐도 다 냉장고 몇 개씩 있더라고요.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뭐 방엔 조그만 냉장고에.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함인데 평안함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임종 때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마치 소풍을 떠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어는 참 알의 15일 만에 이제 이것이 그 치어가 돼가지고 금세 알이 이제 생겨나면 이거 치어가 되어서 조그만 것이 되어서 이것이 바다로 나갑니다. 한 마리가 수천 마리의 치어를 만들어서 수천 마리가 이제 바다로 나가서 그것이 꼭 3년 4년이 지나면 이제 자기가 낳았던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그냥 까지면서도 어느 어류학자가 그것을 실험을 했어요. 이 사실은 이 연어는 폭포 위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폭포 위에다가 그것을 산란을 시켰어요. 산란을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치어가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바다로 나가게 했는데 어김없이 3년 4년 뒤에 그 나가르 폭포 엄청난 그것을 어떻게 뛰어 오르는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물줄기를 타고요 보면 그 연어가 물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지지만 물줄기를 타고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다 까진 상태에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자기가 돌아온 그 고향에 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회귀 본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영원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어에게 회귀 본능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망가져 있으면 소망이 없고 망가져 있으면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마구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 삶을 보면 그 역사의 어떤 고정들을 보면 그가 아주 풍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자기 그 궁중의 복도가 1마일이나 됐다는 거예요. 1마일. 그곳에 양쪽에 자개로 상아로 그 수를 놓고 엄청나게 궁궐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어느 때는 이 위에서도 또 어떻게 버튼을 누르면 향수가 쫙 풍겨나오는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타는 말이나 무슨 그런 곳에 때로는 이 은으로 된 그 신발을 입히고 낚시를 할 때도 그 바늘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한 번 입은 옷은 다시 입지 않고 엄청나게 그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서 결국에는 우울증이 걸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살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역사적인 그 증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의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후궁이 몇 명이요? 후궁이 700명이요. 처가 몇 명이요? 300명이라. 도합 1000명이.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살다 보니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1000명을 이게 감당이 되겠나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다는 거지요. 다 누려보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그러는 것입니다. 헛되고, 1절에 보면, 한 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려보았지만 헛되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본분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여론의 연구소장입니다. 그가 그 모든 여론을 조사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TV에서 대담하는 가운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믿음 안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여러분, 행복자로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넣게 되어지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므로 이 땅의 삶의 고달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도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된 삶에 대한 축복 아닙니까? 28장을 같이 한번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넘겨주시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영생에 대한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귀합니다. 어제가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광복 몇 주년이에요?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의 개념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70년 그 전에 한국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극진한 가난과 굶주림과,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한국의 그 서울의 그 모든 것들을 묘사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천대하고 자기 딸을 팔고 아내를 천대하며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아내는 매를 맞고 문둥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소경과 거지들이 우글대던 서울의 장 아니었다. 여러분,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잘 정치를 잘해서 그렇게 나라가 잘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대통령들이 다 해먹기에 바빴지. 여러분, 다 해먹기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제대로 된 대통령 누가 있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잘한 것입니까? 경제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기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 모든 결과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 어려운 지경에 여러분 알렌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처음 병원 세우지 않아 광해원이라고 하는 그 병원을 세우고 결국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하나의 시초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 여러분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그 한글이 쓰여진 것이 책으로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한글로 쓰여진 책이 다 한자로 우리가 그렇게 그 전에 오래전에 좀 가문이 있는 사람들 다 한자들을 쓰고 책들도 다 한자로 된 책이었지요. 그런데 로스 선교사 때에 한국말로 오로지 책이 되어진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광수 씨가 그 사람 불교신자입니다. 그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한국에 그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한글이 빛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이광수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980년도에 3월 달에 그 프랑스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노벨상을 수없이 받았고 실존주의 철학가로 수많은 사람들의 팬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도 이 철학책을 우리가 할 때에 그런 책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죽을 때에 발악을 하면서 죽었어요. 발악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발악을 하면서 그 죽기 싫어서 발악을 하면서 죽기 싫은 그 가운데서 그에게 기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발악을 하였는가?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영원하게 우리에게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장막집이 벗어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보면 죽음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병에 때로는 걸렸을 때 죽을 병이 아니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도 죽을 병이 걸려지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딱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육신은 우리에게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것이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몇 년 연장받았어요?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스기야 왕의 그 업적을 보면 오히려 생명을 연장받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오라고 했을 때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것이 훨씬 나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보세요.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가기도 전에, 도달하기 전에 15년의 생명을 내가 연장시켜 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 연장받고 나서 그의 삶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삶에 헌신되어진 거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때 15년 동안 그의 삶이 여러 가지로 엉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길게 산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있어요? 전에보다 비교해보면 20년, 30년의 생명을 우리는 이미 연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쁘냐?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나이가 들면 다 죽겠다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에
하나님, 내가 빨리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말씀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이 있어도, 때로는 카타콤에서 250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낳고 살림하고 그곳에서 그 미로 속에서 살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의 그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빛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장막에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해 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거절하였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을 보게 되어지니까 죽음 속에서도 돌을 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과 힘든 모든 여정을 그 삶 속에 들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기대되어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행할 수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눅눅지는 않을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비풀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